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어저께까지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마치고요. 성탄 주간인 23, 24, 25일 3일간은 우리가 성탄에 관한 말씀을 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기를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 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아멘.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드릴까요? 무엇을 드렸나요?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날, 성탄절을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는데요. 이제 내일 모레면 성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탄절 하면 뭐 추리라든가 세상 온통 크리스마스 추리와 축제 그런 분위기 그런 가운데 있는데, 올해는 아마도 코로나 때문인지 다소 그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좀 다운됐다고, 침체됐다고는 하는데, 그런데도 공항에는 지금 여행객들이 되게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보통 12월 되면서 온 세상은 크리스마스 축제장이 되곤 했는데, 집집마다 크리스마스 추리며 또 울려 퍼지는 캐롤송들이 성탄을 실감나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12월 25일이 무슨 날이기에, 어떤 날이기에 이렇게 세상이 온통 크리스마스 추리와 성탄 장식과 또한 캐롤과 이런 것들로 세상이 온통 날렸을까요? 우리가 12월 25일 하면 어린아이들처럼 12월 25일은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날, 그거로 생각하는 그런 동심 속에 그 산타 할아버지가 오신 날이고 산타 할아버지가 나에게 선물을 주시는 날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날, 즉 뭐예요?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의 죄에서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라 하고 자기 자기의 백성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날이 크리스마스, 예수님 생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 가운데 눌려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오실 그 예수님을,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마음껏 이웃에게 전하고 기쁨을 나누고 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인데, 그런데 예수님의 생일인 성탄절이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은 어때요?
점점 예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또한 연인들끼리 서로 즐겁고 정말 사랑을 나누고 하는 그런 추억의 날, 또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그날은 보통 공휴일로 쉬는 날, 또 그 상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를 이용해서 더 많이 그 선물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장사하는 그런 날로 변해버렸고, 또 얼마 전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어땠어요? 오바마 시절에는 크리스마스 자체로, 메리 크리스마스 자체를 없애버리고 해피 할로데이로 바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이제는 아예 예수님을 그 자체를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세상의 일들이 있는 그런 날이 크리스마스였어요. 그런데 정말 크리스마스의 정말 그 주인공인 예수님이 사라져가는 이러한 시대, 그런 시대에 우리는 다시금 그 예수님의 나심과 예수님의 그 성탄절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고, 그래서 그 크리스마스를 보다 의롭게, 보다 정말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 어찌해야 될 것인가? 보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그 생일날은 보통 어떠해요? 생일 되게 되면 많은 그 가족과 친지들과 또한 친구들과 그 가까운 사람들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선물을 주고 즐거운 거 먹고 그러면서 즐거운 그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데 그 각자 우리들의 생일을 맞이해서는 이처럼 즐겁게 생일을 보내는데 예수님의 생일 어떻게 보내나요? 예수님에게 생일을 축하하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드리고 하는 그런 크리스마스보다는 우리가 대부분 선물을 받으려고 하니까 어린아이 같은 경우 산타 할아버지로부터 선물을 받으려고 하고, 또한 그 사람들로부터, 부모로부터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럼 올해 크리스마스는 뭔가 그러면 이제 정말 올해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많은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생일인 크리스마스, 생일의 주인공인 예수님께는 우리가 아까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귀한 것을 드렸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우리가 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것인가? 정말 생일의 주인공이신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려고, 구원의 선물을 주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 앞에, 그 예수님의 생일에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를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탄생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실제적으로 드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그 의미를 생각해 볼 때 드림의 성탄이었다는 것.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께 드렸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 앞에 드렸던 사람들의 그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드렸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냐면 마리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마리아가 있죠. 그렇죠? 마리아 오늘 말씀해 보면 6개월에 여섯째 달에 천사가 가브리엘이 하나님에게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찾아왔다 그러죠.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1장 1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보면 그 사마랴 그 엘리사벳의 그 사이에서 그 아이를 갖지 못하는 가운데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이제 그 너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게 될 것이다 얘기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후 다시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마리아에게, 그것도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말씀 보면 약혼한 처녀에게
그리고 또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래서 정말 동정녀. 한 번도, 그리고 본인도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기는 남자를, 사내를 알지 못하는 아이다. 그건 뭐예요? 결혼하지 않았고 또 남자와 어떤 성관계를 가지지 아니했던 정말 동정녀 이런 상태에 그에게 찾아가서 대뜸 한 소리가 뭐였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아이를 잉태하게 될 것을 가브리엘 전사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노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그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32절서부터는 이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고 그 나라가 무궁할 것을 얘기했고, 또 그렇게 얘기하자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일어나겠느냐고 고백하죠. 그랬을 때 그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고 그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을 얘기하면서, 그 증표로 그 너의 친족 엘리사벳도 이미 나이가 들어서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임신하여서 6개월째가 되었다고,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도 가능케 하시는 그 일을 얘기를 하게 되어있죠. 그러자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습니다고 고백하면서 순종하면서 뭐라 그래? 마리아가 이제 주의 여정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고 기꺼이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러한 일을 행하죠. 이 일은 어땠어요? 그 당시만 해도 약혼한 상태에서, 그쵸? 약혼한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관계를 가져서 결혼하기 전에 임신이 되었다 하면 그 두 남녀를 돌로 쳐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죽게 되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그 모든 것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확신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기꺼이 예수님의 나심을 위해서 순종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라고 고백하면서 드려졌던, 자신의 몸을 드렸던 그 마리아의 모습. 그래서 정말 이런 그 마리아의 기꺼이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렸던 순종의 그 드림이 있었기에 예수님이 탄생되어질 수 있었고요. 두 번째 사람은 우리 요셉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이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미 잉태된 사실만 알고 그를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될까봐 그래서 끊고자 했을 때 성령이 요셉에게 나타나서 어때요?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니까 그를 데려오기를 겁내지 말고 그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그와 함께 그 결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아이를 낳을 때까지 그와 함께 동침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요셉이 자매석회에서 일어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요셉의 드림은 어떤 드림이에요? 요셉은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그 아내를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그 동정녀로서 드려졌던 그 요셉의 마음, 정말 한참 혈기 있고 한참 뜨거웠을 그 정욕까지도 10개월 동안이라는 그 동안 동안에도 함께 하지 아니하였던 그 요셉의 드림, 더구나 그 신혼 초에 세상에 얘기하는 달콤함과 그 행복한 그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와 10개월간 그 동침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그 사랑하는 아내와 자신의 그 모든 성적인 모든 것과 그 즐거움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렸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던 것과 같이,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림은 어떤 그림이 있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당시에 그 호적하러 갔을 때 마리아가 잉태해서 거의 날 때가 다 되었는데 호적하러 갈 때 사관이 없어서 헤매다가 그 사관 주인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낳기 위해서 마구간을 준비하였던 그런 일이 있죠. 그래서 그 마구간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거기서 탄생하게, 마구간을 그 드림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예수님이 탄생하게 했던 그런 그림. 또 어때요? 우리가 성경에 있진 않지만 우리가 이 성탄 계절이 되어지면 우리에게 많은 인상과 감명을 줬던 그런 사건이 있죠. 그 사건 연극 중에서 빈방이 없습니까? 빈방이 있습니까? 하는 그런 제목의 그 영국 드라마잖아요. 영국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성탄을 그 드라마 영국 내용을 보면 성탄을 준비하던 그 한 교회 고등부 연극반에서 어때요? 연출 교사는 학생들의 반대를 불구하고 또 지진하였던 그 덕구에게 여관 주인의 역할을 맡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덕구의 대사는 뭐였었냐면,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방을 구하기 위해 들어올 때 하는 얘기는 뭐냐면 빈방이 없어요 하고 말하는 그 대사 딱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어렵게 연습을 다 해서 온전히 덕구가 이제 예수님하고 그 마리아하고 요셉이 오면 여관방을 두드리고 방을 찾을 때 빈방이 없습니다 이러면 끝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덕후는 그 당시 그 마리아와 요셉이 그 마리아가 임신한 상태에서 거의 배가 부르고 힘든 그런 상태로 찾아왔을 때 그 상황을 보고 연습한 대로, 지진하였지만 연습한 대로 빈방이 없어요 하고 아주 잘했는데 이 연극이라는 상황을 잊어버린 이 지진아 덕후는 어때요? 추운데 힘들게 마리아와 요셉이 그 배부른 상태에서 가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애처로운 마음에 그 상황을 연극이라는 상황을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요? 마리아와 요셉을 보면서 그 현실을 떠나서 갈등을 하고 울면서 아니에요 빈방이 있어요 내 방이 비었어요 하고 자기의 방을 들여 있다고 고백하는 그 덕구의 그 마음, 그것처럼 성경은 아니지만 덕구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 예수님 앞에 정말 우리 가진 모든 것과 우리가 숨겨놓은 그 모든 것까지도 자신만을 누릴 수 있는 그 빈방까지도 드리려고 했던 그런 마음처럼, 전장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리아와 요셉과 사관 주인과 같이 무엇을 정말 귀한, 자기에게 생각했던 귀한 것을 드릴 것인가. 또한 예수님의 나신 후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태어나시자 별을 보고 찾아가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또 양을 찢은 목자들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사건, 이런 일들을 바라볼 때 과연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마리아에게 자기의 죽음까지도 각오하고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도 확실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믿고 성령으로 잉태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드렸던 마리아, 또한 사랑하는 아내를, 또 자신의 정욕과 그 모든 그 행복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렸던 요셉, 또 사관 주인은 어땠어요? 비록 사관은 없었지만 마음과를 드렸던 이런 모습, 또 우리가 예수님 탄생한 후에 동방박사 또한 양을 치던 목자가 드렸던 이 모든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은, 예수님이 오심은 이런 그림으로만, 예수님께 준비되었던 그림과 예수님 앞에 드렸던 그런 일로 시작된 성탄절이 오늘날은
과연 어떤 예수님 앞에 드릴 그런 성탄절이 되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성탄절을 과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일을 챙기고 우리의 생일에 많은 것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저와 여러분들, 이번 예수님의 생일이 이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마리아와 같이, 요셉과 같이, 서간 주인과 같이, 또한 동방박사나 또한 양치는 목자와 같이 예수님 앞에 정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드릴 것인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성탄절이 되면 생각나는 그 손님이가 있어요. 근데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 성탄절 발표회 한국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발표회 때 했던 그 손님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이 오셨어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 달려갔고요. 동방 박사들은 귀한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난 뭘 드릴까? 아무것도 없는데 하지만 예쁜 나는 멋진 나는 몸과 마음을 드리겠어요. 예수님 받아주세요 하는 손님이에요. 정말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이번 크리스마스는 주님 앞에 무언가를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렸던 마리아와 요셉처럼 또한 동방박사나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우리의 가장 귀한 것 무엇을 드릴 것인가? 어린아이는 비록 손님이지만 나는 가질 것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드리겠다고 한 그런 손님의 내용처럼 우리는 이번 성탄절을 맞이해서 과연 이번 성탄절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그런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와 정말 즐거움 그런 소망을 주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번 성탄절에 무엇을 주님 앞에 드릴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기꺼이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죄악으로 관영한 가운데 흉흉하며 힘들고 어려운 소식들만 나오는 이런 때에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주시고 주님이 오심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로 오시는 그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시고자 오시는 주님께 과연 우리는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는 귀하고 복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죽을 것을 각오하면서도 주의 약속하심과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능력에 믿고 성령으로 잉태됨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렸으며 또한 요셉을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아버지도 정욕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을 드렸던 요셉, 사간 주인이 아버지는 마구간을 드렸던 것처럼 또 동방박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또한 양을 치는 목자들은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으로 드렸던 것처럼 이런 많은 드림으로 말미암아 성탄절이었는데 지금 그것이 세세대적으로 가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성탄절 우리는 과연 주님 앞에 무엇을 드릴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러한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오며 그러한 기쁨의 성탄절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